지난 11월 14일 수능이 치러졌잖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수능 시험장 앞인데요. 이화 금란고등학교 앞에서 프리허그 운동가들이 시험 치러 들어가는 아이들을 한 사람씩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포옹을 받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라, 그런 의미였는데요. 물론 포옹 한번 받았다고 해서 시험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포옹은 긴장감을 풀어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정신적인 치유에 지나는 게 아니라요,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이 포옹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의학계에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도 기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요, 기억력을 높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면 아이들이 기억력도 좋아진다,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을지의대 정신과 유재천 교수는 어린이에게 포옹이나 또 신체 접촉 등을, 마사지 같은 신체 접촉 등을 해주면 호흡, 심장 박동, 또 혈당 같은 그런 자율신경계가 안정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손을 꼭 잡아주거나 또 한번 꼭 안아주면 경직된 몸이 풀어지고 또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고달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에게는요, 선택이 은혜였어요. 선택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기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후에 정말로 신기하게도 아이를 배웠어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덕에 혼례도 무사히 치르고요,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정부가 식민지들로부터 정확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거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 하는 그 명령이 로마 정부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도요, 로마로부터 징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는 수 없이 요셉의 고향인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가 굉장히 먼 길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한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위쪽이 빨간색이 갈릴리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밑에가 유대 땅인데요. 관통하면 가까운 길이잖아요, 그나마.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둘러서 멀리 삥 돌아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저렇게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려 230km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순례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20km에서 30km 정도 행군을 걷는다고 해요. 사실은 말이 하니까요, 임산부니까요, 그 정도 속도도 안 나오죠. 하지만 그 정도 속도로 걷는다고 쳐도요, 이게 10일 동안이나 10일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설사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해도요, 이게 굉장히 임산부로서는 힘든 여행길이란 말이죠. 그녀가 베들레헴까지 가면서 이런 기대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임산부인 나를 위해서 빨리 호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놓으셨겠지. 설마 거기 있는 동안 내가 쉴 수 있는 방 하나쯤은 마련해 놓지 않았을라고? 빨리 호적 등록을 마치고 나사렛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조롭게 모든 걸 진행하시겠지? 왜 그런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몸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 그런 기대를 할 법도 하죠. 그런데요, 이런 마리아의 기대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이 부서집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거기 있을 그때, 거기 있는 동안,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감동하셔가지고 임산부인 자기를 위해서 방 하나 내주게 하실 법도 한데, 아니 하나님이 꼭 감동하지 않으셔도 베들레헴 사람 중에 임산부를 위해서 방 하나 내줄 만한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있을 곳이라고는 가봤더니요, 마구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결국 이 요셉 부부는요,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마구간에서 지내야 했고요, 끝내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버린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아서, 그것도 마리아로서는 첫 아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첫 아들을 낳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첫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따뜻한 방이 아니라 춥고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뉘어놓아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미 오랜 여행길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호적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은 초조해지고 마음도 지쳐갔단 말이죠.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냄새나고 시끄러운 마구간에서 계속 지나야 했으니까요, 이미 마리아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저는 아니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따뜻한 방 하나 마련해 주실 수 있었을 테고, 그게 안 되면 얼른 끝내고 나사렛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죠.
어떻게 이 마구간에서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낳아 뉘어놓게 이렇게 하십니까? 살짝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법도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일이 어긋나고 관계는 깨지고 그리고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터져요. 내가 이런 걸 기대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힘이 빠집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일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일인데 하나님이 순종하셔서 한 일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는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마음에 살짝 낙심도 오고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듭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성도들이 큰 교회가 아니라 굳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와서 섬기면 하나님이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라도 그게 고마워서라도 막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실 법도 한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큰 교회를 가서 섬기면 당하지 않았을 어려움을 도리어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단적인 예로 큰 교회에서는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기만 하면 돼요. 뭐 교사해라, 성가대 해라, 화장실 청소하실 분은 없느냐 이렇게 권면을 해도 마음에 하나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을 테니까.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요,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큰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큰 교회로 옮겼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작은 교회에서는요, 되지도 않는 뭐 재능 가지고 막 믿음도 부족한데 성가대 해라, 교사회 해라, 전도대원 해라, 뭐 하라 하니까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부담감이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전도도 할 줄 모르는데 전도 훈련 나와서 받고 뭐 하라 하니까 또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아니 그런데 누가 옆에서 아니 똑바로 좀 해. 이러니까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누군 똑바로 안 하고 싶나? 아니 똑바로 하고 싶지. 근데 똑바로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고 이게 흔쾌하진 않지만 순종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 좀 잘 되게 해주지 않으실까? 했는데 잘 되긴 뭐가 잘 되겠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뭐 집에 막 복을 부어주시기라도 하면 야,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라도 뭐 그냥 안 되는 것도 더 어떻게 열심히 해볼 판인데 그것도 아니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그냥 큰 교회를 간 거예요. 조용히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세상에 갔더니요, 이렇게 편할 수가. 내가 왔다 가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나보고 뭘 하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편한 걸 왜 이제껏 몰랐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 다녔으면 하나도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하나도 어려운 일도 없었을 텐데 이거 작은 교회를 다녀서
부담도 느끼고 안 되는데도 봉사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심정을 좀 알아주시고 좀 집에 복이라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살짝 낙심도 오고, 아, 주님, 진짜 저는 주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요, 진짜 이러시기입니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학도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거 왜 있잖아요, 6.25 전쟁 때 다른 나라 같으면 학교에서 편안하게 공부나 하고 있을 법한 애들인데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니까 펜을 내려놓고 쏠 줄도 모르는 총 붙들고 총알에 빗발친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 싸웠던 학도병들 있잖아요. 아, 우리 성도들이 꼭 그 학도병들 같아요.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니까 그 나라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부담감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 보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측은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특별하게 봐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복을 부어주세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하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좋은 것이요, 정말로 마리아가 고통 중에 해산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셨거든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의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생전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유에 뉘어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너희가 가서 보아라. 그리고 이어서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이었던 이 목동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노래를 천사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14절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니까 그냥 읽었죠. 찬송했다고 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선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목자들이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듣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천사들은 사라진 후였어요. 그 중에 한 목자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봐, 아까 천사가 우리 보고 가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 맞아. 아니, 여물통에 아기가 뉘어 있다는데 가서 보라고 했지. 아, 그럼 얼른 감세. 아니, 양떼는 어쩌고? 야, 이 사람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지 않은가? 양떼가 지금 문제인가? 그리고는 달려간 거죠. 그런데요, 참 희한합니다. 성경에 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들도요, 이들에게 가서 경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라고는요, 그냥 자기들이 들은 말을 떠벌린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요,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그냥 거기 있는 마리아 요셉 부부에게 그냥 막 떠벌린 거예요. 아이고, 이 아기가 구주라고 하셨어요. 암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다고 했구만요. 아이고, 맞아요. 근데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고 했는데 진짜네요. 근데 하필이면 왜 여물통에 뉘어놨을까요? 아이고, 이 밥통 같은 사람아, 그래야 뭔가 좀 특별하잖여. 그런가?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도 불렀는데요, 그 노래 내용이 뭐였더라? 아이고, 이 밥통 같은 사람아,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나만 밥통이 아니요, 자네도 밥통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지. 그래요, 맞아, 평화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요? 너요? 나요? 애기 엄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의 시선이 그 아기와 아기 엄마인 마리아에게 모아지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돼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 물론 목자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마리아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옮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먼 길 여행길에 와서 만삭인 몸으로 아이를 해산하여 그 여물통에 뉘어놓았을 그 마리아, 그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의 이야기를 그저 놀랍게만 여겼지만요, 마리아는 그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왜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어요? 이들의 메시지가요, 마리아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마리아에게 너무나 따뜻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심에 있을 마리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목자들은 경배를 위해서 이 마구간에 보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마구간에 마리아 앞에 보내진 거예요. 가서 보아라, 그리고 전하여라.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여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걸 전하여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걸 전하여라. 그 메시지를 마리아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건 마치 실망하고 낙심해서 울음이 왈칵 터지려는 찰나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네가 내게 와서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그렇게 꼭 안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마리아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몸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얼마나 서러운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서, 때로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내 손을 잡은 누군가의 따스한 온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닥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두어 달쯤 전에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순간들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들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요, 그 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출근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갑자기 눈물이 화락 쏟아지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 띵동하고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열었더니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성경 구절을 메시지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자기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보자마자 느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보내준 거죠.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요,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요,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목자들만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도 그 마구간에 찾아오는데요, 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배의 합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몰랐지만요, 여러분, 이들이 드린 이 보배가 이들이 이집트로 피난 갈 때를 위한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올 때만 해도요, 호적 등록을 하고 얼른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딱 그만큼 필요한 경비만 가져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그 산골, 그 가난한 동네에 사는 이 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사렛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나사렛과는 정반대 방향인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낳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그것도 먼 지방이 아니라 아예 이웃 나라 이집트까지 그 광야를 달려 도망가야 했을 이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돈조차 없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든 피난길입니까? 그래도 아기는 먹여야 되고, 아기를 먹이려면 산모도 먹어야 되고, 아기를 따뜻하게 좀 누일 방도 필요하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피신길에 처했는데 돈까지 없으면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동방은 아마 페르시아일 거다, 그렇게 다들 예측을 합니다. 이두희 권사님이 나가 계신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 지금의 이란. 그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먼 길을 이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고 온 그 예물을 이스라엘 현지에 와서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출발했던 그곳에서부터 미리 준비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이들로 하여금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 예물을 드리도록 한 거예요. 아니, 아기 예수님이 황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예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위한 겁니다. 그 황금을 가지고,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의 피난길을 무사히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필요를 아시고 물질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채우십니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가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길을 모르니까, 그 내일을 모르니까 때로 낙심도 되고, 주님이 준비하신 걸 지금 미리 못 보니까 때로 주님께 섭섭하기도 하지만, 주님은요,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점심 때 갔습니다. 갔더니요, 이분이 봉투를 하나 꺼내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모세 대학 들어가면 양복이라도 한 벌 맞춰주세요. 그러고 주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얼마인가 봤더니 100만 원이에요. 아이고야, 잘됐다. 모세 옷은 됐고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 안 그래도 생활비가 똑 떨어져가지고 통장에 빵원 됐는데, 야, 주님은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요, 저녁 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아는 전도사님한테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내가 이분을 30년을 알았지만, 30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요, 단 한 번도 나에게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100만 원이 생긴 걸 어찌 알고, 목사님, 제가요, 웬만하면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거 목사님도 아실 텐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100만 원만 있으면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니, 나도 이게 지금, 나도 지금 빵원인데 통장에, 아니 하나님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아니 이걸 하루라도 시간을 두고 좀 감격을 하루라도 좀 누리고 좀 아니 이걸 보내게 하시든지, 아니 이걸 이때 이렇게 딱 부르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반띵하면 안 될까요? 반띵?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지.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무엇도 준비해 놔야 될 것 같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왜 그리 많은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데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우린 눈에 보여야 믿고 손에 잡혀야 의지가 되고 귀에 들려야 안심이 되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고 손에 잡혀야 마음이 편안해진 우리를 위해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오신 마국간의 여물통에 누워 계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눈에 보여야만 안심이 되고 손에 느껴지고 잡혀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가장 낮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 초췌한 그 마국간 여물통에 그 몸을 누이신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평생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섭섭하고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필요,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넉넉히 걸어갈 수 있고요, 오히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들을 체험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주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실망하고 낙심한 순간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그 순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다시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린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셨던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갈줄 확신하는 진리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박시고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고 실망할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누군가의 따뜻한 가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된 인생을 걷는 동안 함께해 주실 줄 알아 그 주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맡겨진 걸음을 일으켜 세우고 왕여된 인생길 믿음을 굳게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잠잠히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 앞에 잠잠히 아뢰읍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필요,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예비하신 거 내게 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줄 알아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 아뢰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입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신뢰가 깨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신뢰할 분이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병들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를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이기에 우리가 매 순간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하나님 주님 신뢰하여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절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에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도 힘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도 그 은혜로 왔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그 은혜로 가게 할 걸 확신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계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